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부자간에 분쟁하고 모녀간에 분쟁하고 고부간에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일꾼이라. 그러므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화평이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러 오셨다. 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왔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아비나 어미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나오지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물 속에 던져진 나와 나의 가족입니다. 심판 속에 던져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은 심판받은 결과입니다. 누구나 죽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세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보시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죽는 것이고 따라서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의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불이 세상의 어떤 그 속에 감춰진 정체, 거짓된 그 질서와 가치와 그 속에 있는 그 본능의 힘, 그것들이 얼마나 이 불의 심판에 취약하고 결함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이 드러나는, 그래서 소멸되는 그것이 불이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우리 본능의 욕심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직접 체험케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검이라는 것은 신령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무력을 가지는 것,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령한 싸움, 진리의 검으로 하는 신령한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합당치 않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비교하면 그 혈연의 관계, 부모 자녀 관계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미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다 이렇게 뜻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참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상가라고 그럴까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이지만 인간을 믿지는
믿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믿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착취입니다. 착취고 자기 욕망의 발현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집착이고 자기 연민일 수가 있대요. 이런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친한 것이 원수가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을 믿지는 마라. 그렇다고 남을 불신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임하는 것하고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인간은 말하자면 상대를 사랑하기만 하고 절대 믿지 않는 것이 본문 말씀대로 사람을 삼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것은 돈이나 다른 과도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오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이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할 때 그 불완전한 관계,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는 타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관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 죄성의 본질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채워야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없습니다. 다만 주고자 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풍부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더하여 차원 높은 그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나타나는 형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랑 자체의 신분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든든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적합한 영혼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가족 모두에게도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법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개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형되는 거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탐욕스러운 사랑, 길들여야 하는 왜곡된 본능의 형태들이라는 제목으로 문을 갖고 자는데요. 우리 앞에 이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나 그 예정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이 양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본능, 그 탐욕스러운 사랑을 제멋대로 방치할 경우에 도리어 인간의 삶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듭니다. 탐욕스러운 애정 본능의 포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의 시나 다정한 감성의 시 같은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신자들은 역경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사랑이란 그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시나 대중가요
이런 가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실 누구나 상대방 타인의 애정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애정의 대상, 자기가 상대방의 애정의 대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상대방을 대하면서 사랑이 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들이 탐욕스러운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굳어지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예는 가족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족 전체가 품는 그 증오심, 빛에 대해서 어둠이 갖는 어떤 걸 증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애정, 사랑의 또 다른 잘못된 흡혈귀 같은 애정의 형태가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아무리 보살펴주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잘해드려도 자꾸 더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가정생활에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나 의식을 통해서 지키는 것으로 되지만 가정에서는 그 실체 자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민낯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본능이 느낀 대로 속에 있는 것이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성격과 성품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예수도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애정은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모욕감이나 수치심이나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사랑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품을 길러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 것은 이게 참 심각한 건데요. 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아버지, 남편, 어머니,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결벽증이죠. 우리 가정을 완벽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강박증 있는 그런 헌신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머니를 예를 들어봅시다. 집안에 세탁기도 있고 그 세탁소도 있는데 스스로 본인이 손빨래를 다 해요. 온 가족의 손빨래 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지도 않고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 반가운게 맞아주는 그 얼굴이 피곤해 찌들어는 얼굴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늦게 오기는 하면은 얼마나 또 꾸중을 합니까? 참 항상 그 피곤하게 찌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바쁜데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참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근데 이 모성 본능이나 부성 본능이 자칫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부성애나 모성애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주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탐욕스러운 사랑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인간의 존재 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는 사람, 아가페적인 사랑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그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시켜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주고 또 끊임없이 요구하는 어떤 그 유익이 오직 그 자식이 받는 유익이 오직 자기가 주는 유익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하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이
스스로 포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간섭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 본능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사랑, 욕망은 그 대상이 상대방이 자기를 계속 필요로 하는 존재로 머물도록 끊임없이 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으로 주의 깊게 기억하셔서 가족 상호 간에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란 것은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요 화목입니다.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지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타락된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탐욕스러운 사랑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사는 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서 이 대치관계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신을 신으로 모시려는,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탐욕스러운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안에서 나의 그 탐욕스러운 사랑이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랑의 성품들은 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서 가진 것들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